오랜만에 다니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채로운 평들을 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적들이 그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학자들, 특히 건축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업적 중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공중정원, 그 건축물,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그 기록물들을 통해서 명명되어졌던 그 건축들을 볼 때에 경이롭다라고 칭하는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이고 잔인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을 멸망시켰고 성전을 회파시켰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강탈해 갔고 그리고 백성들은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드기야 왕에게 한 잔인한 행동을 볼 때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배반했다는 명목하에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참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그 왕국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잘 모셔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포로들은 우마에 묶어놓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거나 끌고 가거나 처참하게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갔을 테이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시드기야는 1년 만에 감옥에 갇힌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이런 상황들, 자신들의 왕,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심하게 표현하면 미쳐 돌아버릴지도 모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치가 떨리도록 만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는 기록들이 참 놀랍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서는 느부갓네살의 변덕스러운 폭군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합니다. 어떤 모습을 했죠? 충심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신하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알게 된 다니엘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후반부에 보시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너무나도 험한 그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기보다 그 왕에게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왕이 미워하고 왕의 적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첨어린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멸망시켰고 유린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는 관료로서 누리던 안락 때문에 그랬을까요? 변절된 모습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그 고백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리는 것이 부족함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칭송을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의 결의를 지켰던 자들의 대명사였던 다니엘,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 아첨을 한다?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포로로만 잡혀갔던 것이 아니라 왕도 이 나라에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야긴이
옥에 투옥된 지 35년 정도 되었던 그때입니다. 자신은 관료이고 자신의 민족의 왕은 감옥에서 35년째 감금돼 있다. 그것을 아는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요.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강탈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충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는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읊어주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니엘은 이 일들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싸 하면서 쾌재를 부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나라의 원수이자 파괴자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복시키지 말으셔야 됐고, 그리고 처참한 패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복권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심지어는 더욱 견고하게 해주신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장 말미에서 드러납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4장에서 절정이 이루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읽었던 그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완벽하게, 아니 이보 전보다 더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7절에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용납이 되십니까? 권성징악의 논리로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느부갓네살을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4장이 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의 말미를 얘기해 줍니다. 5장부터는 벨사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퇴장하는 대목입니다. 말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여주는 것처럼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더욱더 만국에 드러나셨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높여주는 모습들로 메시지를 기결합니다. 애매한 마무리가 아닐 수가 없지요. 4장 결말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4장의 결말은 그리 달갑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치욕스럽고 그 치를 떨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이또 히로부미를 여기는 그 모습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또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렀을 때 그것을 왜 기리고 왜 우리는 그 거사 치른 안중근 의사를 기립니까? 왜지요? 침략의 원흉이 바로 이또 히로부미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동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침략의 원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훈훈하다? 이건 용납하기 힘든 결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결말을 지었는지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느부갓네살이 복받는 것, 좋은 모습으로 기결되어지는 것, 느부갓네살 좋은 것을 더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악인에게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목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의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향한, 이미 의롭다 부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는 메시지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이 사장의 결말, 이거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틀에서 이 주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4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면서 맨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이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 결실입니다. 쉽사리 얻어진 게 아닙니다. 세번역 말씀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 발톱같이 자랐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 말씀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최고의 지위를 달렸던, 최고의 안락을 누렸던 대제국의 왕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고백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냈던 때, 그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대입니다. 7대. 어떤 학자들은 7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역사를 기반으로 봤을 때 7년으로 딱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인 것을 완전수인 7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는 분간이 되지 않지만, 역사에 기반되어진 그 토판들, 바벨론 문명들에서 나타났던 유물들을 볼 때에 7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대체로 많은 의견들입니다. 사장의 배경은 BC 56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였던 에윌무로닥 왕은 562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왕세자로 책봉되어졌던 때는 566년입니다. 숫자를 하니까 막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던 562년, 지금은 563년, 1년 정도를 느부갓네살은 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구절에서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까? 왜 나락으로 이 제국의 왕이 왜 갑자기 쫓겨나고 이런 신세에 전락해버렸을까 하는 것에서는 역사적인 토판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추측하기를 에밀무로닥인 이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찬탈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밀무로닥이 어느 시점에서 옥에 갇혔던 그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나고 왕위에 즉위되고 그때는 느부갓네살은 죽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에밀무로닥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감방 동료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그러면 이때쯤이면 35년 정도 옥에 갇혀 있었을 시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에밀므로닥이 왕의 즉위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년 원년 처음 거기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야긴을 추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 뒷배경들이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7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었던 사건이고 가장 자연인스러웠던, 일반 서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낮아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낮아지니 그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낮아지니 변했습니다.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니 총명, 즉 지혜를 말하는데 없었던 지혜가 또는 나갔던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34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하반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낮아져 보니 하나님께서 능히 낮아지게 하시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금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자기 발로 나갔을 때, 그리고 흥청망청하고 배고픔도 있었을 때 초반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배고파지니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보니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적당히 배고팠으면 바라지도 않았을 아버지였는데 진짜 배고프고 진짜 절박해지니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았다라는 그 대목을 설명한 설교문이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총명함을 보았을 때 요동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꿈을 보았을 때 그때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 사건 그대로 이루어지니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겁니다. 다니엘은 진심 어린 충고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에서 죄를 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뜯어내다, 찢다, 부셔버리다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죄악된 삶을 부셔버리십시오. 잘못된 길을 찢어버리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잘못된 것을 뜯어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왕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 자신이 과오를 찢고 찢어지고 부서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부서지고 찢겨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순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 14절, 17절, 23절에 순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해드렸죠. 순찰자. 그 뜻에는 깨우다, 깨트리다, 벌거벗겨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찰자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벌거벗겨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잘못된 것에서부터 깨트리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잘못된 그 마음들, 그것들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교만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 부셔버리시는 분, 낱낱이 벌거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안 깨지고 버틴들, 벌거벗김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닌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책이라는 것이죠. 버티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이죠. 깨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교만입니다. 따라서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힘 빼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하나님, 저는 부질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힘 빼기 작업하는 겁니다. 그게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힘 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면 나만 손해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낮아지는 것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 작업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답부터 알려드린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저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찢고 부수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즉 왕의 영화가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보실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달이 지났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12달이 마쳤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12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더 달라지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신탁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달 동안 요동치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12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지요. 그냥 즉시 무섭게 시행하신 그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12달 동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인애와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헌데 왕이 왕궁 지붕에 올라갔답니다. 거기에서 거닐었답니다.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즉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것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세밀세밀하게, 조밀조밀하게 그것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바라본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자신의 업적과 그것을 만들었다는 그 위엄과 내가 해냈어라는 그 권세, 그것을 거기에서 감미롭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 궁정원, 바벨론 왕국에서 세워졌던 공중정원의 그 사진입니다. 사실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흔적만 있어서 제대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렇게 푸른색 빛깔로 됐고 저런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찬탈해 갔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다 전시해 놓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벽만 놓고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둘레는 66km였다고 합니다. 66km 둘레만, 성벽의 둘레가. 그리고 높이는 24m였고 너비는 30m였다고 합니다. 그 성벽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전차죠. 그 전차가 왕복 주행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두 대가 이렇게 함께 주행해도 넉넉한 그런 성벽을 이루었던 하늘정원 이 요새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왜 공중정원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밑에는 물로 돼서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수밖에 없죠. 그랬던 이 업적, 이것을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랬을까요? 마쳤을 때 12달 기한이 다 끝나고 나서 딱 그 시점에서 한 번 거닐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거닐었던 것이 분사형이에요. 계속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0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였더니라는 이 단어도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거기에 올라가서 말하고 말했던 거예요. 말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원어를 찾아본다면 증명하고 선언하였어요. 자기 스스로 기가 막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31절 말씀해 볼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랬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자신의 가치는 자신의 자긍심은 외부로부터 찾는가 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 그것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 업적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그리고 지위를 보고 세력을 보고 신체적 여건을 보고 그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한 CF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에 띄워주세요. 자동차선 그 CF였어요. 여기에서 그 문구가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 다음 하면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저게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요? 나의 가치를 자동차로, 나의 가치를 내 재산으로 여긴대요. 어느 심리학 교수가 이런 강연을 했던 것을 들어봤습니다.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반면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의 요소들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소유한 외부 요소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명하면 외부 요소들이 있고 없음, 많고 적음에 따라 심리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 그것으로
자신을 판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 외형적인 요소, 그것으로 우리를 나타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대리며 살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금방록을 눈송이들을 움켜쥐고 남아있는 것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외적인 요소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불필요한 것을 잃어버렸더니 진짜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기한이 참에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니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그때 총명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신이 쟁취한 것, 자신에게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돌아왔다는 이 말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던 마음이 망가지고 상실했던 그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유지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 같습니다. 야광체. 발광체가 아니라 야광체 같은 겁니다. 빛을 흡수해야지만 빛을 내는 것처럼. 그러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달리 표현하면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충전되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물건. 그런데 충전, 핸드폰, 스마트폰 스스로 충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충전시켜줘야 돼요. 꽂아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지요. 홀로 서지도 못하는 자들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착각,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4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봤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다는 말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낮아지고 깨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니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다. 감히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재미난 것은 28절에서 33절까지의 여기는 3인칭 기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회상하듯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1인칭 기법으로 독백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심을 두게,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 믿어, 고백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야, 그런다고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낮아지는 그 순간, 그 행위들과 태도들을 통하여서 그게 자양분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더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불완전한 사람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향한 인식이 순간순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 영생,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고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들이고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은 고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한이 참해. 그때가 참해.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의롭다. 12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콧방귀 뀌듯 바라봤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 최면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니 그는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위험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자신이 범접할 수 있는 그 이상, 그 초월, 그것을 바로 느부갓네살은 각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니 인간을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는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의 양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분으로 믿음은 자라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그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첫 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맛본 자는 그것부터 이제 자라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가시고, 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지만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아니 내가 잠시 맡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변한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안 변할 것 같았던 자, 하나님을 맛보니, 하나님을 인식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으니 그도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느부갓네살처럼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며 그것으로 의기양양 살아가는 것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벌거벗겨 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찢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